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옆사람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주일보다 시간도 더 많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걸릴 것이고 또 평소에 못 보던 일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도 2부 예배 시간에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떡과 잔의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묻힐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땅에 묻힐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충분히 고통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십자가형에 있다고 합니다. 참혹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한참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또 숨이 끊어져도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내리지 아니하고 새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한참을 두면은 나중에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가 우수수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 참혹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을 때도 조금 느슨하게 박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몸이 아래쪽으로 계속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몸이 처지니까 이 손에 박혀있는 못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을 줘서, 팔에 힘을 줘서 당겨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 순간 다리에 엄청난 또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 참혹한 십자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원래 카르타고라고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데, 이 고대 페니키아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도시국가였던 이 카르타고의 사형제도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사형제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도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날아가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죄목이었는데 그 죄목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안드레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을 만큼 이 십자가 사형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치욕 중에 치욕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치욕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패배의 상징으로 치욕스럽다고 느껴진다면은 아무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는 영광과 완전한 승리의 의미, 패배가 없는 승리의 의미로 역사 위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은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얕은 강가에서 얕은 물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깊이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능력이에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참 잘 사는군요. 당신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시는 그날 그 별의 변화를 보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별까지 움직이셨다는 말이에요. 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실 때는 유대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천상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옴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보니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에서나 동굴에서나 로마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떡을 뗍니다.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십자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 떡을 받는 자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그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으셔야 했는가? 그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피,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셨는가? 잔을 마실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십자가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바울은 작정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함께 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행악자라고 하는 거 봤을 때에 이들은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 한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다가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한 번도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한편의 강도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지금 여러분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실 때에, 뭔가 대단해 보일 때에, 힘 있을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힘 있어 보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 일으켜 세우니까,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 그래서 다른 한편의 강도가 하는 말을 보세요. 저나 우리나 다 죄를 지어 그래서 죽는 사람이라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편의 강도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나 예수님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정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보겠습니다. 조롱합니다. 온갖 말로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달려 조롱당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한편의 강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한편의 강도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소문, 이야기들, 그것을 이 강도는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아마 이 한편의 강도는 그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문대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기에게 이 비참한 모습을 가진 자기에게 비웃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라면, 자기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분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 이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일지 모른다.
그럴 때 이 한편의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드러냈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성경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입증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벌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경건치 않았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결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기와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결점이나 문제점을 덜추어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떡을 받고 잔을 대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